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또 700명 이상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번 주일 우리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형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쌍둥이 동생인 야곱에게 판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서는 쌍둥이 형제 중 형으로서 어려서부터 상가들을 다니며 사냥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삭은 쌍둥이 형제 중 형인 에서를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마 이삭이 쌍둥이 형제 중에 형인 에서를 또 사랑한 것은 에서가 아마도 장자였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했을 겁니다. 반대로 쌍둥이 형제 중 동생인 야곱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인 까닭에 형과는 달리 장막에 거주하며 성장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쌍둥이 형제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또 어려서부터 장막에 거주하며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는 쌍둥이 동생인 야곱을 더 사랑하고 이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가문의 장자로 남자답게 어려서부터 강직하게 성장해가는 형인 에서를 사랑했고,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며 장막에 거주하는 동생인 야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의 쌍둥이 형제에 대한 편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 형인 에서를 장자로서 남자로서 사내대장부로서 사랑했지 에서에게 가문의 장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쌍둥이 동생인 야곱은 늘 장막에 거주했던 까닭에 어머니 리브가는 어려서부터 그 동생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가르쳤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조부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언약,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축복의 언약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 쌍둥이 형제 중 형인 에서는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오점을 남기게 되는 반면에 쌍둥이 동생인 야곱인 팥죽 한 그릇에 형인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길을 열어가게 됩니다. 위의 내용이 우리가 저번 주일 예배 시간에 배웠던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구약성경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 그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기게 되는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이삭이 가족을 데리고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이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던 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배우면서 아브라함 때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어 그랄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이주했던 경험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때에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창세기 2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처럼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 그랄 지역에 이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이삭에게 그랄 지역에 거주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애굽에는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은 성경에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은 영적으로 적개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의 삶을 살았습니까? 4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종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상징입니까?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얼마나 물질로 풍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악의 상징과도 같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시험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버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잊어갑니까?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가게 되며 하나님을 버리게 되며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는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 이 그랄 땅에 거주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나안의 기근이 닥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근이 닥쳐 왔습니다. 그 기근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주는 영적인 기근이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 국번입니까? 교회 국고자고 모든 모임들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적인 기분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코로나19야 물러가라 이러면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계속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이러한 영적인 기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이삭과 하신 약속, 그리고 우리 구원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은 대대에 이르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우리에게 오늘도 똑같이 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각도 코로나라는 영적인 기근 가운데서도 우리 구원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루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의 피난처를 찾고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고 있는 피난처는 이 세상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피난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구원의 백성들이 피할 피난처는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니 아무리 이 세상이 코로나로 요동하고 진동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랄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랄 지역에서 이삭은 한 가지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겪었던 사건과 같은 사건을 겪게 됩니다. 구랄 지역을 통치하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생각을 되돌리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겪고 있는 이 사건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있었던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자 그랄 지역으로 이주했던 적이 있어요. 20장에 보면 창세기,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탐하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됨을 깨우쳐 주시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생각을 돌렸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삭이 또 그랄 지역에 갔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탐하고자 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 왕궁의 창가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리브가의 남편임을 알고 자기의 생각을 돌립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그랄 왕 아비멜렉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왜? 아브라함 때하고 지금 이삭 때 있을 사건하고는 한 100년 동안 차이가 있거든요. 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그랄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절대 건드리지 말 것과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이삭은 그랄 지역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어 소출을 100배나 얻어 고부가 되었다고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昌盛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어 그가 많은 재산을 얻어 거부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랄 지역에 거주할 때 그의 재산에 복을 주어 그가 많은 재산을 일끌고 그랄 지역에서 나왔음을 우리가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이 득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악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영적인 진리 역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자 아비멜렉 왕이 나섭니다. 아비멜렉 왕은 이삭에게 블레셋을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의 요구대로 블레셋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옮겼지만
그곳에서 또 우물과 관련하여 그곳 주민들과 마차를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시 브엘세바로 거주지를 옮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상기시키시며 다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지금 자신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삶의 터전을 다졌지만 악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시어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의 삶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삭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자녀들인 우리와 끊임없이 구원의 약속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며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게는 끊임없이 고난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는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상급이 있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신앙을 주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 역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6장 25절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구었던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삭과 화해하게 함으로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신앙생활에서의 어려움,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 모든 이 세상에 주는 그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영적인 승리를 다 이루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신앙,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그 믿음의 신앙을 늘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 이삭이 주셨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늘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게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